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은혜와 또 부모님들의 노고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정말 특별히 우리 효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전이라는 것들을 하는데 몇 년 전에 대상을 받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머니라는 시인데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이나 선배들은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답례하고 싶어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 후 이제서야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이 어머니라는 시처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모전에서 말하는 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가치를 얼마만큼 인정해주고 우리 부모님의 가치를 얼마만큼 높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이 세상에 나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한번 구해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가브리엘이 세상에 내려가서 돌아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며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는데 첫 번째 발견된 게 뭐냐면 아름답게 핀 꽃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꽃을 보면은 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름답게 핀 꽃을 첫 번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이 천진난만한 이 웃음을 두 번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를 찾는데 너무 찾기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 첫째는 들에 핀 아주 예쁜 꽃이요. 그리고 천진난만하게 웃는 어린아이의 웃음이요. 그리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사이에 이 그렇게 아름답던 꽃이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시간이 하도 좀 걸렸는지 이 어린아이의 웃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바쳤다는 거예요. 톨스토이 우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안식처예요. 부모님이라는 게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졌을 때에 그들은 부모를 찾아오고 가정을 찾아옵니다. 그때 이 가정에 있는 부모들은 아무리 잘못을 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면서 그 아이를 받아주는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이 가정과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인간사는 다 이해타산적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어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타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우리의 부모님이라든지 전혀 이해타산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매스컴을 통해 기사를 보면서 자녀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거나 그런 일이 있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를 감옥에 데려가고 아이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게 되죠.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하면은 내가 아프고 말지 아이가 아픈 거는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부모들이 가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은 이해타산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적이고 계산적이지 않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맞먹는 큰 사랑이 바로 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받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줘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얘를 키워서 내가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이런 덕을 봐야지 라고 계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육신의 몸이 밥을 먹고 육식을 취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의 아주 중요한 두 잣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차이가 좀 있죠. 그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냥 표시내지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무관심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묵직한 사랑이 있고요. 또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어떤 이 서 있는 나무 같은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이 가정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 안에서 자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꺼낸 것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자녀들이 그럼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잠언의 23장의 말씀은 이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6장에도 보면은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장수의 복이 있어요. 잘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영원토록 잘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적인 내용에서는 그럼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지난주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가족관계가 옛날하고 많이 바꿔졌어요.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요. 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들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명절 때라든지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이 어른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모이면은요, 이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애들한테 잘해야 된다.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효도해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효도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은 이 당연한 거를 깨닫고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요. 그리고 이 관계도 점점 끊어지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야 되는데 메말라 가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삶의 경제적인 삶이라든지 이 수준은 높아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좋았던 가족관계,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그 풍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에게 사랑을 전폭적으로 주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의 사랑의 과정,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10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이 4가지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련된 계명이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대신 계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1에서 4계명이고 5에서 6계명을 대인 계명이라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을 2가지로 보여주는 게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에서 4계명과 6계명에서 10계명을 이어주는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계명이라고 하는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것을 강조한 이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꼭 잊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도 이 효를 가장 중요한 근본으로 사실 가르쳤잖아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습니까? 종종 우리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고 그 성결들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효도하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거든요. 이미 떠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아까 앞에서 언급한 시처럼 그냥 죄송하고 이 떠나고 난 뒤에야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우리가 철이 들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그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찾아뵙고 또 효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장수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서 그것도 좋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안 계셔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첫 해 됐을 때 그 고향을 내려갔는데 허전하더라고요. 이제는 뭘 해드리려도 해드릴 부모님이 안 계시고, 뭘 사가지고 가지 않아서 돈은 안 들어서 좋은데 사가지고 갈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허전하더라고요. 어떤 한 해, 두 해, 몇 해 가니까 또 이제 그것도 문대어져가지고 이제는 또 그런 마음도 안 들기도 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에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에게 해야 될 일 가운데,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단,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된 우리 진실의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 26절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내 마음을 내게 달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어떤 순종할 만한, 어떤 본이 될 만한 것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할 만한 부모는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부모된 우리들이 뭐 얼마나 많이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이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냐면 그건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면 들어야 된다고. 아니 우리가 아니면 쟤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올 수가 있어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인 거예요.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가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 부모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자녀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술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술만 드시면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해요. 그 밤마다. 근데 정말 가기 싫을 때도 있고요. 추울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 걸어서 얼마를 가야 되냐면 15분 정도를 걸어가야지 우리 아버님이 술을 드시는 술집이 있어요. 정말 가기 싫고 싫은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한 번도 안 간 적이 없더라고요.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하면 갔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막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부축해 갖고 오고요. 너무 술을 많이 드시면 니어거를 끌고 가가지고 니어거에 태우고도 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서 지금 귀가 가렸겠네요. 근데 제가 그 대학교 신학대학 다닐 때인데 정말 그게 싫었거든요. 이 술 드시고 술 주정하고 가족들 힘들게 하는 게 난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술 드시고 전화해서 데리러 와라.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집에 있을 때 안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특하다 그랬어요, 스스로. 우리 부모님이 허물이 많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었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근데 자녀들이 셈이나 함이나 야벳이라는 세 자녀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건 달랐잖아요. 아버지 저 창피하게 저게 뭔 짓이야. 이런 자식도 있었고요. 에이 창피해 그냥 가버려야지. 그리고 간 자식도 있고요. 근데 아비의 허물이 있으니까 그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끊어놓은 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의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연세가 드시면 더 허물이 많아져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밥 먹다 흘리기도 하고요. 추접기도 좀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라도 효도하셔야 되고 복받기 위해서라도 순종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과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부모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면 교회 와서 살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교회 와서 사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 집에 계신 그 연로하신 부모님 밥도 안 챙겨줘.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100배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말씀에 효도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의 얼굴이 찌푸러지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해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식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쁨이 돼요. 그죠? 부모님들은 모든 거 다 전폭적으로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난 다음에 자식이 잘 되는 모습만 보면 그걸로 다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아이가 잘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전폭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자녀가 잘 안 됐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힘들어요. 물론 이게 다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기쁨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내 부모를 즐거움을 가지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해야 될 것은 부모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건 가정 안에서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건 우리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자녀된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교회를 안 왔어요. 영상으로 드리고 계시죠? 자녀된 여러분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첫째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두 번째인가요?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것을 깨달은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은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덤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하면서 키웠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면 돼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건강은 좋지만 조금 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의 앞길에 빛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기쁘게 해드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두 번째는 부모님의 신앙의 지도에 잘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도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어 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신앙의 유산의 신앙의 지도를 잘 받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최고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성령이 내 안에서 늘 충만해야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매진해야지, 이런 부모님의 가르침의 지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통틀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이거 플러스 용돈 많이 들이시고요. 좋은 거 많이 사들이시고요. 옷도 사들이시고요. 이 얘기만 하면은 또 우리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안 할 수 있으니까. 뭘 좋아하시는지 늘 파악을 했다가 그때그때 맞춰서 맛있는 걸 대접해드리는 것도 해야 돼요. 사시사철은 못해도 1년에 한 번씩 계절마다 그래도 티라도 잠바라도 한씩 사드려야 돼요. 나이 들면은 연세 드시면 돈이 없을 수 있으니까 혹여 있더라도 그냥 조용히 가서 주머니에 봉투 하나 찔러 넣어드리기도 해야 돼요. 그게 기쁨이에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예전에 그 미국의 슈퍼볼 MVP였던 하이드 워드라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할 때 그의 어머니 김영희 씨가 같이 방문을 했던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 주한미군하고 이 한국 여자가 만나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그 혼혈에 대한 아주 인식이 좋지 않으니까 그 남편 따라 미국을 간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그 남편한테 버림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 김영이라는 엄마가. 키웠는데 이게 하나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웠으니까 투잡을 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키우면서도 이 심야기도 때 교회 가서 꼭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한 게 이겁니다. 그저 이 아이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이 이력서를 내라 그러면 이름하고 생년월일밖에 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어머니가 같이 왔는데 이 잘 키운 이 자녀 때문에 이 여인을 뭐라고 그러면 여사라고 칭호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키운 그 자녀가 잘 되니까 이 부모의 부끄러움이라든지 이 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인터뷰에서 이 한주 워드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머니에게 기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나에게 기적의 삶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을 인터뷰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면 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그동안의 모든 헌신과 힘들었던 것들이 다 보상을 받는 이런 또 위상이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검사 자식 있으면 막 어깨 이렇게 하잖아요. 사자 뭐 의사 아들 하나 있으면 막 어깨 올라가고, 목사 아들 있으면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어깨, 예? 그래요? 아멘. 목사 아들도 사자인데, 그죠? 정말 이게 이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시고, 부모님이 가진 신앙의 유산을 지도할 때 순종함으로 잘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까, 우리 부모님이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오셨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유산을 어떻게 잘 간직할까, 그리고 내가 또 후대에 더 아름다운 유산을 아이들에게 남겨줄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나중에 세월이 100년 이상 흘러가면 신앙의 명문 가정이었다라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주님을 기쁘게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성경 구절을 제가 여기밖에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죠.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은 부모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부모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는 중에, 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이 레위기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저자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부모님도 그렇게 경외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절기적으로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만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만이 아니라 일평생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결단하면서, 첫째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시고,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신앙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부모님의 보람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